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시편 104편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할렐루야는 할렐루와 야호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죠. 할랄의 복수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야훼의 축약형인 야후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면 좋으시니까 왜냐면 그 자비가 영원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구원에 나를 방문하여 주소서. 당신의 민족들의 기쁜 많이 기뻐하고 당신의 상속자와 함께 자랑하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함께 자랑할 때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방문하시는데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번영과 기쁨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함을 받으시고 그 백성이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5편, 시편 106편 모두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지요.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복되도다 영어로는 blessed is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 안에 대단히 즐거운 사람은 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들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들 안에 즐거워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되니 그의 계명들 안에 즐거워하며 그를 경외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복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은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을 마음에 간직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바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않은 소리라도 하나님을 겉으로 찬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간직하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5절입니다. 칭찬하다는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칭찬과 찬양은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praise가 되는데요. 칭찬이 다른 의미죠. 하나님의 좋은 점을 사람들에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송축하는 자가 복을 받고 복을 받았기에 또 송축하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찬양하면 구원이 되고 구원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찬양은 송축입니다. 송축, bless is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복을 주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복을 받는 것,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찬양한다는 의미겠지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축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을 주셨기에 안식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찬양은 자랑입니다.
여호와 안에 나의 영혼이 자랑하겠고 겸손한 자들이 드릴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찬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지요. 한때 기리다, 칭찬하다,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행하신 일을 기리고 행하신 일을 명확히 밝게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높이는 것 바로 찬양이죠.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로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나 영원히 자랑하겠고 겸손한 자들이 드릴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보내는 모두의 여호와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겠지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오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마땅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다스림, 바로 이런 것일까요? 절대 아니겠지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다스림이지요. 그의 또 다른 말은 돌봄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돌보시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 시간에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에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람데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나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아시니 나의 다른 모습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는 거짓을 벗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독대 시간에 우리는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바로 그때 우리는 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 기쁨을 누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찬양은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 나 함께 확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일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확대하시고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확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확대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확대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의 음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은 망원경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지요. 찬양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찬양의 아주 위대한 역할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확대경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제가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을 확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찬양은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일 것이다 했습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손을 높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입니다. 상대성 원리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출 때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지요. 바로 송축입니다.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지요. 경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낮은 자라는 의미죠. 경배는 공경하고 몸을 엎드려 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과 경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이미 허락하셨으니 하늘나라 구원 티켓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영이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진정과 신령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